승리하는 복되는 것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이러한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이런 직분과 사명도 중요하지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으며 또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사역의 본질과 내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무슨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사역에 있는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계열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부족들에게는 다 땅을 나누어 주고 또 그 땅에 거주하며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과 혹은 또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레위 자손은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혹은 또 스스로 그들이 일해서 먹는 것도 아니라 다른 11지파가 다 이 아론을 위하여 11조를 내고 혹은 또 그 곡식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자손은 철저하게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그 사명과 또한 그 목적을 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들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이 사명과 혹은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즉 어떠한 직분을 혹은 또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사실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지만 그 맡겨진 사역에 대한 그 사명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그 본질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결국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 두 사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제사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 그 두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잘 알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물론 많은 이름도 등장하고 또 거기 대부분 다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복잡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시며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한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도 내 삶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본질의 첫 번째는 바로 거룩성을 우리는 지키며 또한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신약교회의 초대교회 모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입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초대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헌물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 모습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역시 집회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큰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그들도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들 가운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재산의 절반을 숨기고 일부를 숨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 앞에 이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결국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영적인 거룩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혹은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이 거룩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사명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이런 마음과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명과 또한 영적인 본질을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또한 계명을 따라 또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수많은 계명과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과 명령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며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며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을 뽑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제비뽑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대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바로 이 제비뽑기를 택하였는데 결국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방법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평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혹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평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이며 또한 사명과 본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헷갈려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많이 쓰면서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평등의 의미는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물이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과 주장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든, 혹은 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혹은 또 어떠한 노력으로 자기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평등하게 그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요즘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뭐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회주의 안에,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안에 들어가면 심한 부정과 부패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공평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거나 아니면 또한 땀 흘린 대로 얻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평등이며, 또한 이 평등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공평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사명과 본질을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심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바로 이 24개의 계열로 나눕니다. 물론 자손의 숫자가 24열인데, 그런데 이렇게 24개의 계열로 제사장에 있는 직분을 나눈 이유는요, 바로 다양한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한 동시에 자기에 맡겨진 일의 본분과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 분배하여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완벽하거나 아니면 또 일을 잘 분배하여 그에 맞는 사역과 또한 직분들을 맡겨주었는데, 문제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에 자기에 맡겨진 어떤 이런 사명과 사역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잘 깨닫고 또한 순종할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누구라도 하나 자기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면 이 모든 시스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다 하나하나 자기의 일과 사명과 본질을 잘 알고 그리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또 그것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 때에 이렇게 잘 준비된 어떤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 놓았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가 되면서 이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나아가게 되자 결국 나라는 분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역대기를 기록한 이 목적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분명한데요. 오늘 이렇게 이 예배에 혹은 또 제사장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이유는 잃어버렸던 예배자의 본질,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며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과 또한 내 사역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과연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순종하고 있는지. 첫 번째, 내가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또한 그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먼저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 대한 또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또한 주님의 주신 명령과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나는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과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본질을 잘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부르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